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만든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아멘.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성전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적 개념 안에서 볼 때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절 같은 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에봇을 입었죠. 그런데 이 날은 평소에 입는 에봇하고 달라요. 이 에봇은 우리로 말하면 가운 같은 거예요. 그죠? 쭉 늘어지는. 근데 이게 딱 발목 정도까지 끝이 딱 오는 에봇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의 끝에는 우리 손톱 크기만한 석류방울이 쫙 달립니다. 24개가 달렸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쭉 석류방울이 달려요. 그걸 입고 발목에는 그냥 한 70kg, 80kg 정도까지 충분히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줄을 발목에다 묶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제물의 가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제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요제와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주로 이제 성소 바깥에서 드릴 때 쓰던 제사의 방식이었고요. 요제는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몸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이 대제사장이 가운 에봇 밑에 있는 석류방울이 계속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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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죠. 딸랑 딸랑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다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만일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요제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쪽 다 죽으니까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발목에 묶인 끈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곳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성전,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시는 곳,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보고, 오늘 우리를 보고 그런 성전이, 그런 지성소가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다, 너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구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하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셈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만 어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실 자격, 하나님이 계실 자격, 하나님이 동행하실 자격.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나의 구속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다가 될 만한 주제가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낮아질 주제가 되고 사실 받아낼 주제가 됩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인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네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내가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안 되는 내가 하려니까 죽을 맛인 거죠. 내가 할 일은 뭐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만 실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메고 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힘이 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그 인간을 받아내려고 하는 데서부터인 거죠.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스펙으로, 돈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이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낮아지는 적용을, 받아내는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난제가, 성경에는 난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끝나면서 사사기 16장 1절이 딱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요즘 같으면 매춘을 했다는 얘기예요. 장녀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호와 영이 임해서 막 했던 사람이 그렇게 두드려 잡고 기생 치마폭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삼손의 삶에 많이 있어요.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거였죠. 여호와 영이 없었으면 단어에 모르겠는데 말씀에 여호와 영은 떡하니 있고. 예. 사사기 16장 19절에도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들릴라한테 자기 힘에 거는 일 말하잖아요. 이 들릴라한테도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딱 이 모습이 여러분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냥 혈기로, 그냥 분냄으로 금방 그랬던 사람이 금방 이럴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괴로움이에요. 목사님이 큐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애들하고 하나도 왜 다른 게 없을까요? 어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대 자기가. 여러분 이때 나온 신학적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차이입니다. 임재는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에, 그렇죠? 막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우리 예배실 공간 속에 임해야 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이 공간 속에 빽빽이 들어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감정과 내 인격과 내 태도와 내 성품과 내 기질을 주장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분리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고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적용점을 잡을 때 그 적용점을 살아낼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적용점이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본문의 해석이 잘 안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성령의 밝혀주심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성령이 밝혀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최 모르겠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죠. 요즘은 없어졌는데 제 어릴 때는 5촉짜리 전구가 있었어요. 동그란 거, 요만한 거. 5촉짜리 전구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장실 같은데 이런 데도 5촉짜리 전구를 켜놨거든요. 어슴푸레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 때 그걸 빼내고요. 60촉짜리, 옛날에 60촉짜리 못 끼게 했어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30촉짜리를 주로 끼웠거든요. 30촉, 30W를. 그래서 60촉을 딱 끼면 대낮같이 밝아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때는 말씀을 큐티하는데 5촉짜리를 켜고 하는 것 같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요. 그런데 60촉짜리가 탁 켜지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은혜들이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들리게 하고 그러면 적용점이 그냥 잡히죠. 적용은 그냥 할 수 있나요? 적용은 했지만 적용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해석이 되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나의 죄를 보게 하기도 하시고 또 나의 적용할 것을 보게 하기도 하시고 그 적용을 살아낼 은혜와 힘도 공급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는 것도 너무 괜찮지만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큐티한 말씀 이전에 또 큐티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명백한 이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성경으로 달려나와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분명한 유익이 되어지겠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요? 라는 질문을 큐티하면서 많이 받습니다. 예.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받아낼만 해야 받아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제 질문이기도 해요. 예. 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삶 안에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약속 하나 안 지키면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아빠하고 한 약속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고 저한테도 하시잖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 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내가 계속 해서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면 그를 받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고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주장하심이, 그런 성령의 바다가 되시고 은혜가 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령께서 사실 만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집 짓고 계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만한 시간을 내어놓지 않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만한 길목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간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정직해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큐티는 하지만 내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적용점을 살아낼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내 기도가 충분한가? 네. 성령께서 들어오실 만한 길목을 여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미워하는 것에 바쁘고 성품에 기대고 자신의 성실에 기대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이 참는다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니 생색은 필수가 되고요. 한 번씩 터져나오는 혈기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지. 우리가 그를 그렇게 격려할 수는 있어요. 잘했어 목장에서. 그래야 살지. 집사님이 잘했어.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며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 한 번씩 터져나오는 혈기는 이래야 내가 살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마땅히 여기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게 붙여놓은 것처럼 6개월을 참아도 1년을 참아도요, 한번 혈기 내고 말로 한번 퍼붓고 나면 1년에 받아냄이 다 공수표가 되죠. 하루아침에 다 공수표가 되어서요. 그래서 욕을 해도 그 인간 앞에서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퍼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진단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 큐티 제목이 진단이 되십니까? 입니다. 진단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진단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진단이 안 나와요. 뭔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할 텐데 당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죠.
할 거 다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큐티도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임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나의 성령 없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이 성전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만한 길목을 여는 그는 기도, 갈망. 큐티는 내가 하지만 큐티할 힘은 성령이 주시죠. 적용점은 내가 찾지만 적용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적용은 내가 하지만 그 적용을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일하는 거. 큐티는 일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그때부터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힌다는 거죠.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대한다, 막 대한다. 나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된다면, 사실이 된다면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심장과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펄펄 살아계시는가, 딱 이거 한 가지인 거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삶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좀 줄이면 1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받아냅니까? 그가 잘못했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왜 받아내야 되죠? 내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지금 말씀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삶을 살리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 여러분, 내 심령에 성령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받아내는 것도 요원한 일이겠죠. 21절 보세요.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는 항상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자랑을 가지고 살죠. 하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부러움이고요. 비교이고요. 열등감입니다. 내 처지에 대한 낙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은 부러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나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만도 없으시고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부러움과 열등감의 주인도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세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바울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렇죠? 바울 같은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네가 할 일은 열등감에 몸부림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적용이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내 혈기의 것인가? 내 정욕의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왔어요.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내가 이들의 가정분이 엄마로 살면서 이 말 한 번 안 하고 사는 여러분, 엄마가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꼭 남편이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죠. 자식들이 꼭 나를 가정부처럼 대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부도 엄마의 자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자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역할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속 편한 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경비원이 아니라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비밀을 가르쳐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식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정확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밟아본 길이어야 해요. 내가 순종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경험의 종교다 말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큐티로부터 있으시고 그걸 적용해서 살아보셔서 경험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이렇게 목사에 가거나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면 굉장히 의심 있는 소리로 큐티를 쳐다봅니다. 그게 우리들 께 하나 되고 그게 김양기 목사님이나 되지. 그럴 때 제가 정말 보세요. 제 눈을 쳐다보세요, 목사님.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큐티에 대한 제 정확한 지식도 있지만 이 큐티를 제가 경험해 본,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보며 제게 경험적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으시고 이 말씀을 살아본 경험적 확신도 여러분의 두 손에 꽉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여러분, 안내자는 믿음직스러운 성실함, 이거 아니겠습니까?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죠? 인정 중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인정 중독이라고 썼어요. 우리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판단받으려고 하죠. 괜찮은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다 인정 중독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인정 중독에 충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아내요, 남편이요, 집사님이요, 목사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다. 하나님께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또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진단이 되십니까? 이 큐티다고 새벽때 깨우고 나름 뭔가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 모양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죠?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십자가질 적용을 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지는 적용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도록 하는 이것에 우리의 중심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지났잖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재미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아이들이 그만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골든벨을 하는데 정말 잘 기억하고 잘 대답하고 깜짝 놀랄만 했어요. 아이들이 이 복음의 기반 위에서 이번에 설교 제목이 창조, 타락, 십자가 그리고 재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쑥 자라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부장시장님 선생님들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육부서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새신자들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좀 이 아침에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교회, 소망교회 놓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